오늘 말씀은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증한 그거를 선호하지요. 근데 누가가 오늘 이걸 가만히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는 18해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졌는데 그게 귀신에 들려서 몸이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의사로서 귀신에 들려서 몸이 꼬부라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흔치가 않겠죠? 뭐 사람이 척추를 다쳤다든지, 사람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든지,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귀신 때문에 꼬부라졌다. 이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귀신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사로서 아니 그냥 어디가 아파서 의학적으로 고쳐준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귀신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몸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고쳐지는데 귀신이 뭐 몸을 아프게 하고 몸을 뭐 고쳐주고 이런 거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병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마. 그러니까 귀신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병이 있었던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걸렸던 병이 그 사람 몸에 걸린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병에서 낫는다.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적이고 기복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병이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서 걸립니까? 근데 지금 누가가 보는 이 현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왔는데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몸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봐라. 귀신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사람 몸이 이렇게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걸 써먹기가 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도 이 사건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겠죠.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누가는 바울과 같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있을 때 누가가 이제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뭐 바울이랑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평소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으니까 뭐 이런 여자도 고쳤나 보지 하고 쉽게 넘어갔던 얘기가 누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린 거예요. 왜냐? 아니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지 귀신이 들려서 몸이 아프다는 게 아주 신박한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몸이 나았다는 것도 의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걸 누가복음에 딱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걸 기록을 하는데 이 여인이 낳은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13장 10절서부터 17절에 보면요. 여인이 병이 낫는 시점은 13절에서 끝나요. 13절에서 끝나버려요. 그냥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허리가 꼬부라져 들어온 여인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저렇게 됐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러고 나니까 여자가 곧바로 허리가 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여자가 병 낫는 거는 13절에서 끝났어요.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왜 이 여자가 병에서 나아야만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오늘 주목하는 게 뭡니까? 이 여자가 낫는 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왜 나았는가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듯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 여인이 받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데는 내 열심이나 내 지식이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갖추었던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은 이미 여러분들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을 조건을 만들어놔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공기 중에 곰팡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습기가 6대가 있습니다. 제습기를 안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마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 막 썰어요, 여기 구석구석에. 왜? 곰팡이가 없어서 안 써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생길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곰팡이가 안 써는 거죠. 그죠? 자, 사람이 어떤 의사가 이런 통계를 냈더라고요. 어떤 이런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 가니까 오히려 고도 비만 환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사람들의 환경 자체가 이제 태생적으로 된 게 아니라 신선한 야채나 이런 걸 못 먹고, 그냥 가난하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으면 이제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환경이 있고 은혜 받을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 허리가 꼬부라진,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참 특이한 케이스인 이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를 덜해서, 교회를 덜 나와서, 봉사를 덜해서, 내가 헌신을 덜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여인과 같은 은혜 받을 조건을 만들지를 못했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 여인이 갖추었던 은혜 받을 조건을 우리도 갖추어 놓음으로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 은혜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려고 은혜를 준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다윗의 사순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18년 된 귀신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부르죠. 예수님 뭐랍니까? 12절에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 이르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낫고 싶냐? 너 뭘 원하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다짜고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병이 나은 조건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왜 고쳐주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뭐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졌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낫게 하면 누구를 이긴 게 되는 겁니까? 귀신을 이긴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뭔가를 구하고 요청하고 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뭔가 요청하고 노력하고 부르짖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도구로 쓰실 만한 그런 자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다. 이것이 이 여인이 은혜 받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여인이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 이 여인에게 하나의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을 만한 특권이 있는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을 만한 특권이 있어요. 아니, 허리가 꼬부라진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뭐 사람들한테 천대나 받는 이 여인이 무슨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이 누구의 자식이라 그럽니까? 16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론 불신자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는 자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뭔가를 특별히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또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또 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갈 때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백성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이 그러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 얘기 답해봐라. 이러면서 너 안식일에 소나 양이 목이 말라 하면은 물 떠줘 안 떠줘? 물 떠주겠어요 안 떠주겠어요? 떠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여인이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리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은 매이는 날이 아니라 자유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자꾸 안식일 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너 뭐 했어? 너 큰일 났다. 너 야단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안식일 날 힘들고 막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날이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인도받은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집트에서 종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도 뭐라 했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을 막 매이려고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라 자유케 하려고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은혜 받은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여인이 뭐 기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을 통해서 안식일이 율법주의적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이 여인이 고쳐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을 예수님이 왜 고쳤는가를 강조하면서 우리들도 내가 뭐 대단해서 은혜를 받고 노력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은 조건이 있으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이 여인이 귀신에게서 노인받아 몸이 나은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극적인 결정적인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었을 때에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막상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내 영광인 양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느냐? 은혜를 베풀었을 때,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은혜와 기적으로 예수님이 오롯이 드러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 이거 들어주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빨리 응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 적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거는 고침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냐니까요. 은혜를 받을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고침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써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은 좋은 기도 제목이고 옳은 기도 제목에 나쁜 건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해주면 뭐 할 건데? 그거 해주면 너 뭐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답해 주셨을 때 그거로 내가 만족하고 자랑하고 또 나는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양 자만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두 번은 받을지 몰라도 은혜가 씨가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울이 가장 좋은 거울일까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색깔이 들어가 있고 모양이 화려한 거울이 좋은 거울입니까? 어떤 거울이 좋은 거울입니까? 상대방을 선명하고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좋은 거울이에요. 그런 거울 앞에 우리는 얼굴을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게 하고 그 거울 앞에 우리는 자주 섭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자를 주목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내가 은혜를 주면 그것을 지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지 자랑으로 취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거울처럼 주님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니엘,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 보면 기적이나 은혜를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많이 베풀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라든지 또 막 기도 응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그 기도 응답을, 요즘은 그런 기도 응답을,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보다 내 자랑하려고 하는 도구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점점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 고쳐달라고도 안 했고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았단 말도 없고 예수 불렀단 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주님의 능력,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였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참 부족한데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영광을 내가 써먹지 않고 그대로 잘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선명한 거울과 같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베풀었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 언약 백성이라는 조건 그 하나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전도하면 코웃음 치고 이렇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 시대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는 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고 그 에릭 리델 그 주일날 달리기 안 하려고 한 게 그 쪽지 받고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주세움교회 성도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또 목사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 제가 목사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잘 못했어요. 제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막 생각이 많다 보니까 뭐 남들한테 해코지 당하고 뭐 욕먹을까봐 그냥 어디 가면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이 주세움 교회를 내가 권사인 거를 자랑스러워 하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목사님이에요. 막 그렇게 저를 소개해요. 그러면 제가 뜨끔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목사인 거를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턴가 사람을 만나면 이제는 내가 목사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누가 전화가 와도 저는 목사인데요 이러면서 통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밝혀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혜택을 주고 잘해줘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목사인 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밝힐만 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 주세움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즘은 예전보다는 좀 덜 숨기지 않고 밝히는 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주세움교회 성도이고 직분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어떤 자식을 이뻐할까요? 용돈 많이 주는 자식, 뭐 사회에서 출세한 자식, 뭐 멋지고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자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대접해주는 자식을 이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생일인데 내려와 보지도 않는 자식은 이뻐하지 않아요. 근데 못 살고 힘들고 가진 거 없어도 부모님 작은 거 챙겨드리고, 뭐 겨울이면 방이 찹지는 않을까, 또 계절 바뀔 때 뭐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릴까, 이런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을 부모님은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뭐 하나 더 해줄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게 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나 뭐 주변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잘난 자식을 뭐 자랑스러워 할지는 몰라도 그런 자식을 이뻐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자식을 이뻐하고 찾습니까? 부모를 부모로 존중하고 부모 곁에 머무는 자식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인도에서 이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식구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집도 애들이 어리고 우리도 어리니까 이제 애들이 어떻게 뭐 대학 가고 이런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뭐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간호대학 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고. 자식은 부모 곁에 있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라고. 이 목사님 그 인도의 구루가운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분당 같은 아주 신도시예요. 인도에서 뉴델리 옆에 있는데 거기 한국 주재원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한국 주재원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서 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그 교회 이제 다니는 이제 나이 많은 성도님들 자녀들이 다 보면
옆에 사는 자녀가 없대요. 다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그런 거예요. 생일이라고 찾아오는 자식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가 자식한테 야, 잘 지내냐? 카톡을 보냈대요. 아들한테.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계속 읽지를 않는 거예요. 1이라는 거 안 읽으면 없어지지 않으면 안 읽은 거잖아요. 계속 안 읽고 있더래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걸 읽었더래요. 응 하고는 그 다음 전화가 오더래요. 아빠 돈 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카톡을 보내면 안 보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 있고 공부하고 뭐 한국 와 있고 이러니까. 근데 지가 용돈 떨어지면은 카톡을 열어서 용돈 달라고 할 때 그거를 보고 응 하고는 용돈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그렇게 크게 공부를 잘하고 유학 가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는 자그마한 소망이 우리 주세움교회에서 우리 아들들은 다 장로하고 우리 세아는 권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가까이 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살부딪혀가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그런 마음 갖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을 더 빨리 많이 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이 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딸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이 고쳐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세움교회 성도고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할 때 그걸 숨기지 않을 때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을 존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건을 갖추어서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왜 응답을 받았는가? 안식일에 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받았다고 그랬죠. 안식일은 매는 날이 아니라 풀어주는 날이라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잘하고 대단해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뭘 하면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안식일은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자유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을 받는다.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응답을 많이 받겠지? 빨리 받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빨리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이 응답받은 걸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율법주의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 이 여인은 어떤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느냐? 이 여인은 자기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사람과 주님 앞에 보인 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응답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나는 무능한 존재다. 나는 뭘 해도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조금만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뭐 일도 돈도 환경도 우리가 웬만한 거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무능함의 극치죠. 논밭도 혼자 못 갈아요. 비가 오면 혼자 감당을 못 해요. 뭐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먹으면 되고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일을 하면 되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봉사는 하지만
내가 기도해서 봉사해서 안 되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응답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을 조건이 없어지는 것이죠. 기다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어쩜 우리가 너무 설레발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그것이 율법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응답받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응답이 안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을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은혜 받을 조건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여인이 은혜 받을 조건이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도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요. 근데 그것이 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조차 하면 안 되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나는 무능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은혜는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무능함과 주님의 유능함이 만날 때 은혜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왕한테 얘기해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무능해지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지. 나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왕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나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야 될 존재지라고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했을 때 주님의 유능함이 내려와서 다니엘은 살아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응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능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주님 이것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택도 없겠지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하고 은혜 줄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은혜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내가 잘나고 노력하고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냥 노력에 대한 대가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났으면 그거로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내가 잘난 데까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주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조건만 만들어 놓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좋은 거울이 되겠다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고 있는 이것은 은혜 받을 조건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진정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써낸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기도의 제목인데 그거를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유능함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건을 맞추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조건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우리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